우리가 지난주에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손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이 마치 구약 시대의 모세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것임을 예고하여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3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좀 낯설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자, 누군지 아세요? 아는 분은 또 아시죠?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 잘 모릅니다. 갑자기 막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제법 흘러서 예수님께서 약 30세쯤 되시는 이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장하고 3장 사이의 간격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3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메시지는요, 큰 골격으로 하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요, 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분명하게도 우리가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할 때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2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죠?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이건 이제 한자어죠. 순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는 오직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쓰입니다. 그나마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천국도 원문으로 보면 약간 단어가 좀 틀려요. 그러고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로지 이 마태복음에서만 쓰이는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좀 궁금하죠? 다른 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 저자마다 자신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을 것이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의미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냐라고 할 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회복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회복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비록 우리의 눈에 밝히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땅에서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하늘이라고 하는 새롭게 회복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굳이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관 직원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상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본국 소속이잖아요. 마치 우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땅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백성으로서 어느 나라 법을 따르며 어느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 맞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혹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임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점이 언제예요? 미래 시점이죠.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회복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시작이 됐으며,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그런 나라의 요소도,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영혼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는 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낙원에 들어갔다. 누가복음 2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예수님 믿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강도는요, 이제 곧 죽어서 그 육체가 썩어버릴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이제 낙원을 이를테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서 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형태는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형태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자고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낙원에는 육체가 없는 형태니까 완전한 형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썩어버린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영광의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은 완전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죽었을 때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정리가 됐지요? 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맞으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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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맞이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이제 곧 임하게 되는 천국을 맞으라. 이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여러분, 이때의 회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내용을 지금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함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하기보다는 회개함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반문해 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렇게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혹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으로 믿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 본질적인 사역을 모르면 그는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라고 할 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율법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거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회개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했는데 회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나는 죄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죄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을 원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셈이 된다면 예수님은 정말 당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심판받아 멸망하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분은 없겠지만 이 시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이하를 교독합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우리가 앞선 메시지,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뿐인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아니 뭐 나는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꼭 굳이 천국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교훈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저런 죄인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면서 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그냥 현재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현재의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러한 기대조차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임박한 진노가 있어요. 임박한 진노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이시 라일 목사님의 그 책을 좀 참고를 하는데요.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천국이 있을 뿐 아니라 지옥이 있으며 경건한 자를 위하여 영생이 있을 뿐 아니라 사악한 자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분의 의와 거룩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 매우 조심하자. 주님의 무서움을 숨기는 것은 참된 친절은 아니다. 제가 거기 밑줄을 쳤어요. 주님의 무서움을 숨기는 것은 참된 친절은 아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뭐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옥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그 친절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러한 임박한 진노, 죄인을 향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막 이야기해요. 자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던져넣는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막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공의가 집행돼야 되고 공정하게 모든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해하죠. 예를 들면 악한 자가 떵떵거리고 살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죽는 걸 보면 어때요? 인생에 회의가 찾아오죠. 아니 저렇게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73편 말씀을 새벽에 나눴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거꾸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렸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불쑥 찾아오냐면 나 혼자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담? 라고 하면서 우리마저도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신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현실이 나쁜 놈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가 적지 않거든요. 이걸 바로잡아줄 신이 없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게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칸트 같은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얘기, 전혀 이해 못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주가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냥 팔짱 끼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식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고압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높은 보좌 위에서 그냥 옷자락을 펄럭 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보내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심판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세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친히 고통을 받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의 심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행여나 좀 반항을 하는 그런 반항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겠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아세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 지옥의 형벌을 친히 다 받으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바 이런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할 길을 이렇게까지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그죠? 자기 행위대로 자기 죄값을 받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근거는 바로 자신의 행위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전부 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요. 그냥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것뿐이지 영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 자,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 행위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너무나 은혜로운 건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야,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별로 없고 누린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요 전부를 받은 거고 전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이 항복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정말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우리 눈앞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막 벌렁벌렁이겠어요? 굉장히 설레고 기쁠 겁니다.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을 면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임박한 진노가 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임박한 진노를 면할 길이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믿는 자만 임박한 진노를 면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의의 심판주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에요. 11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세례 요한은요, 죄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신이 베푸는 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무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심판주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될 존재는 자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가 아니라 누구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또 시기해요. 사람의 이 고질병 있잖아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 보고 좀 말리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뿐이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고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랑입니까? 이러한 감격 속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세례 요한과도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낮추고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세례 요한과도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